아멘. 지난 13장에서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두려움을 겪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그에 대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 사울은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불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울에게는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그가 들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선했던 왕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자리였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할 것이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계속 전쟁은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기브아로 돌아갔고 사울은 아직 전쟁터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큰 전투는 없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한쪽은 블레셋이 있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군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울왕과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이제 600명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군대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칼은 딱 2자루만 있는데 하나는 왕이었던 사울에게 1자루가 있고 나머지 1자루가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직 저 건너편 골짜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기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과 함께 이 2명이 블레셋의 군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인들은 이 2명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러 오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골짜기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저쪽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블레셋과 이 한 사람은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투를 벌입니다. 이 2명이 단장 전멸시킨 적만 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블레셋 전 병력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 울리는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 적을 향해서 나가서 그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나온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나도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궁극의 힘을 가지고 대적을 이겼다라는 인간의 전쟁사의 한 장면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의 하나의 측면으로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지난번에 사울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용되는데 그러한 사용들의 백성된 고백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장이었던 13장의 사울은 현실 속에서 불신앙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참혹하고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 후에 14장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렇다면 좋아진 모습으로 이 장에 있는 일을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전의 사울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13장과 14장은 무엇이 다른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상황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상황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동일했는데 요나단은 상황에 굴복해서 그의 아버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균형의 전쟁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뒀던 그 모든 승리의 역사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매번 우수한 전력의 차이로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가정들과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전에 사무엘상의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까지 있는 그 모든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세상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기, 수많은 병력, 수많은 무슨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그들이 가나안과 그들의 대적들을 향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연속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도원의 일은 이러한 일을 아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았던 백성이 3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디안의 숫자는 그거보다 5배는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32,000명 대 16만 명이 붙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여전히 미디안 족속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추린 사람들이 딱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300명을 가지고서 심지어 그들이 창과 칼이 아니라 횃불과 옹기를 가지고서 소리를 지름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은 인간의 잘남으로 마치 기드온이 무슨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또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몇백 년 뒤에 오늘 사건 뒤에 벌어진 유다 왕 아사는 100만 명이라는 정말로 셀 수도 없는 적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00만 명의 대적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향한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도우십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요나단의 요청에 한 명의 부하가 응답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뛰어나가면서 한 명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느 이름도 없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600명 중에 딱 한 명만 이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동역한 그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었고, 그러나 그는 요나단의 고백을 따랐고 그의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불꽃은 바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혼자서 불은 일어나지만 혼자서 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불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서로 세워나가는데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둘이 이뤄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 두 사람이 항복하러 온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그들을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표시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악전고투 속에 골짜기 건너편으로 올라간 단 둘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단 둘이 2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의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의 모든 진영들, 백성들, 부대와 노략군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2명이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는데 2명이 갑자기 20명을 때려 눕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땅도 진동하며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떨림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떨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그냥 하나의 인간의 위대한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차마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냥 떨림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들이 모두 다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법궤를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떨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믿는 백성들의 한 열심을 들어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과 그를 따라갔던 한 명이 이루어냈던 전투였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14장의 사건을 출애굽기 14장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마치 유사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건 모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대와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사무엘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무능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광야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과 그들이 무슨 지금처럼 파업이나 그들이 무슨 협상을 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은 신이 아니야.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자유를 얻어 광야를 지나왔더니 그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끝에 그들은 바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원망하고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외침에 모세의 응답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로 주님의 행하실 일을 선언하시며 이루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선언하신 후에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으며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의 대적들을 들어서 움직이시면서도 승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요나단과 한 사람을 들어 바다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그리고 온 땅을 울리는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디자인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루시는 유일한 승리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은과 금이 없는 상황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의 은과 금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려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온 땅을 울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용맹함, 우리의 가진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들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사도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여기에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승리를 주시는, 하늘과 땅이 울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가 더 모이고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